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교회가 결코 낯선 교회는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이봉현 목사님도 아까 소개한 것처럼 제가 진도에서 목회할 때 금골교회, 그때는 초등학교만 6학년이었던 것 같습니다. 노래를 참 잘했어요.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다음 제가 필리핀의 그 마운틴뷰 칼리지에 그때 이제 교수 겸 선교사 훈련을 위해서 갔을 때 그때 또 거의 신학생으로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목회를 나와가지고 함께 목회를 하게 되고 저는 이제 올 초에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근데 섬기던 교회에서 성도님들이 좀 더 좀 섬겨 주셨으면 좋겠다 요청을 하셔서 지금 연장해서 1년 더 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에 또 다른 곳으로 옮기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 강진교회에 강진의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은 들었지만 강진교회를 제가 이렇게 와보기는 처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정읍에서 목회할 때 우리 김재신 장로님 그 당시에는 그 교인은 아니었어요. 근데 가끔 교회 나오셨고 집사님이 몇 번 또 교회에 오셨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제 정읍의 큰 그 쇼핑몰에 사장을 하시느라고 막 교회에 나올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때는. 근데 이제 여러 해 후에 이렇게 만나보고 나니까 정말 신앙이 얼마나 두 분이 참 신앙을 돈독해지셨는지 보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또 만나 뵙게 돼서 아주 반갑고, 우리 또 저 뒤에 우리 유재형, 우리 집사님이죠. 제가 천명성사 원장으로 있을 때 우리 선교사로 왔었어요. 지금도 바이올 몇시 잘 만들고 있습니까? 아주 정말 훌륭한 바이올린 제작가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이승현 집사님, 고향 후배이고, 한참 우리 후배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얼굴들을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이렇게 계셔서 감사를 드리고, 또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실하게 신앙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21년도에 월곡교회에 오게 됐습니다. 24년 동안 계속 기관으로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24년 만에 교회를 오게 되었는데, 처음에 교회에 와서 이렇게 보니까 참 교회가 열악하더라고요. 교회 건물은 커요. 제가 볼 때는 한 20-30명 정도 들어가면 교회가 조금 찬찬 그런 느낌이 들 만큼 교회가 큰 교회입니다. 근데 제가 첫 안식에 딱 제가 중간에 발령이 나가지고 교회를 오게 되는데, 제가 5월 마지막 안식일부터 시작했어요. 교회에 딱 서서 보니까 몇 분이 모이냐면 28분이 모였습니다. 물론 코로나 기간이기도 했지만 많은 분들이 교회를 떠나 있더라고요. 그리고 다른 교회로 갈 이미 생각을 갖고 있는 분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이분들 이제 붙잡아야 되는데 붙잡는 게 쉽지 않았어요. 그분들이 저를 모르잖아요. 저도 그분들이 무엇 때문에 교회를 떠나려고 하는지를 모르겠고, 근데 교회가 상당히 좀 심각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코로나만이 문제가 아니에요. 왜 교인들이 떠나냐면 교인들 간에 조금 뭔가 이렇게 이해다툼이 생기려면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납니다. 아마 우리 교회를 떠나 있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그런 이유 때문에 교회를 떠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시작한 게 뭐냐면 새벽 기도였습니다. 저희 지금도 새벽 기도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5시 반에 교회에 모여서 하지 않습니다. 그냥 줌으로 해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보았던 책 가운데 하나가 개인적 신앙 부흥의 단계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을 가지고 함께 읽고 제가 설명해 드리고 또 함께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그래서 저희들은 명단을 바꾸지 않아요. 1년, 2년, 3년, 4년, 5년째 기도하는 분이십니다. 계속 똑같은 명단을 가지고 기도해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그 명단을 놓고 기도했던 많은 분들이 돌아온다. 그게 하나님의 기적이더라고요. 저희 교회 교인들이 전도하는 일에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우리 감진교회는 모르겠어요. 전도지 가지고 가정별로 이렇게 방문하면서 전도지 등급하는 분은 없습니다. 또 해마다 열심히 한 영혼씩을 꼬박꼬박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분도 없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전도하기를 꺼려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왜 교인들이 이제 늘어난 것인가? 가만히 되돌아보면 그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고 능력이었습니다. 저희 교회 위치가 골목에 있어요. 주차하기도 아주 곤란합니다. 주차장에 몇 대에 들어갈 수 있냐면 잘해야 잘 정리해서 넣으면 5대에 들어갑니다. 보니까 교회 주변에 이제 주차를 해야 되는데 주차 공간이 없어요. 감사한 것은 저희 교회 주변에 사는 사람들이 거의 외국 사람들입니다. 노동하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 싱거들이 많이 들어와 있고 이래서 차가 좀 없어가지고 그나마 이제 좀 이렇게 차를 좀 교인들이 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젊은 교인들이 고급차를 몰고 가서 골목에 주차하기는 쉽지 않은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모든 조건들이 좋지 않아요. 다만 딱 하나 좋은 게 있다면 저희 교회가 바로 공원 옆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들이 놀기는 좋아요. 제가 첫 안실에 딱 이렇게 서서 이제 보니까 아이 4명, 어른 24명 왔어요. 그 다음에 어른들은 거의 대개 60대 이상, 젊은 분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어떻게 왔나 보니까 할머니들이 데려온 거예요. 근데 교회를 보니까 이 교회가 이래가지고 될까? 이런 의문이 들 만큼 힘든 교회처럼 보였습니다. 그 해에 거의 21년도 이제 후반기 사업이 이렇게 제가 그때부터 팀이 있으니까 한 6개월 동안은 많이 모이면 한 40명, 한 30명 선에서 40명 왔다 갔다 그렇게 하던 교회였습니다. 지금은 이제 80명에서 90명 모여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제 100명을 좀 채워야 되겠다 했더니 100명까지는 잘 안 됩니다. 90명 조금 넘다가 다시 조금 내려와서 80명 조금 넘고 이런 정도예요. 그럼 어떻게 사람들이 들어가는 건지도 몰라요. 하나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저희는 다만 뭔만 했냐면 기도만 한 거예요. 저희는 새벽 기도 열심히 하면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달라고 기도한 것 외에는 없습니다. 저희 교회들이 열심히 방문 다니는 것 방문도 안 다녀요. 그런 열악한 교회이지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 교인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인들이 마음이 서로 상해 있잖아요. 분열되어 있잖아요. 절대 영혼들이 나옵니다.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바로 거기에 있어요. 교회가 왜 성장하지 않고 부흥하지 않는가? 교인들 사이에 뭔가 장벽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주 새로운 구도자들은 아주 민감합니다. 다 눈치채요. 한 번 왔다가 그 다음에 아웃입니다.
새벽 기도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서서히 깨진 거예요. 그래서 새벽 기도는 정말 모든 목회자들이 다 새벽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제 예전부터서 교회를 담임할 때마다 꼭 새벽 기도를 해왔기 때문에 다시 교회를 시작하면서 새벽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보니까 이 교회가 앞으로 계속해서 유지가 되려면 누가 있어야 되겠어요? 그때 교회 현실 보니까 다 어른들이에요. 60대, 70대. 그러니까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근데 교회가 다시 새로워지려면 누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까? 아이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을 지도를 해야 되는데 지도할 사람이 없어요. 제가 지도했습니다. 안식일 학교 시간에 제가 지도했다니까요, 아이들을. 그것도 한 달 동안. 근데요, 아이들이 제 말 들을까요? 요즘 애들 말 안 듣습니다. 뭐 천방지축이에요. 그러다 목사가 또 소리 지르고 싸울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 달 동안 하다가 포기하고 제가 제 아내한테 맡겼어요. 아내한테. 제 입사람은 더 잘할까요? 그만한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 교회가 잘 되려면 먼저 애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얘들을 보내주십시오. 근데 얘들만 있으면 뭐합니까? 가르칠 선생이 있어야죠.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교회는 정말 아이들을 지도할 교사들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누군가 정보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 있다가 나가신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을 찾아서 제가 3번, 4번, 5번쯤 만났던 것 같아요. 계속 기도하면서 설득하고, 가면서 기도하고, 가서 설득하고. 근데 그분이 그 교회에서 어딘가로 떠나고자 지금 그렇게 마음 먹고 있던 때였어요, 또. 그렇죠? 그래서 그분을 저희 교회를 나누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이유가 뭐냐? 상처받고 떠났어요. 그러니까 다시 와서 상처받기 싫다는 거지. 근데 어쨌든 계속 제가 불러냈습니다. 그래서 함께 차를 대접하면서 이렇게 계속 이 얘기를 했더니 목사님 조건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가지를 하는 교회를 가려고 마음먹고 있는데 제가 딱 들어보니까 월곡교회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얘기가 들었습니다. 하나는 새벽기도, 2번째는 요한계시록 공부. 제가 딱 그거라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분이 그렇게 하는 교회를 가겠다고 이미 마음 먹고 있었는데 딱 저희 교회가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쉽게 다시 돌이킬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 이분이 다 맡기게 된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삼류학교도 또 여러 번 찾아갔습니다. 삼류학교 교회장 찾아가가지고 혹시라도 진학하는 자모들 가운데 이 아이들 있잖아요. 학교 보내는 그 가운데서 우리 교회에 보낼 만한 분이 있는지 한번 좀 알아봐봐요. 그랬더니 없대요. 저희 쪽에는 이 광교에서 이렇게 좀 떨어져 있는 곳이라 거기에 조금 가진 사람들이 삼류학교를 보내는데 그런 가정들이 없는 거예요. 삼류초등학교 보내려면 조금 경제적인 좀 그게 있어야 되고 조금 생활 수준이 있는 분들이거든요. 사회적으로도. 근데 저희 지역은 그런 분들이 사는 곳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올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우리 교회에서 한 20분 떨어진 곳에 이제 수안집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건 조금 경제적으로 부유한 분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 분들을 이제 딱 2분 묶어주시더라고요. 근데 이분들이 와가지고 저희 교회 상황이 너무 열악한 겁니다. 제가 교회 가보니까 교회가 너무 비가 세가지고 칠이 다 벗겨졌어요.
그 다음에 카펫을 교회 깔았는데 그냥 얼룩이 져가지고 형편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그런 교회에 올 수가 없는 거죠. 장로님들을 설득해가지고 교회를 다 수리를 했습니다. 네, 7을 한 거예요. 7. 교회 7만 해도 나가더라고. 7만 해도. 네, 교회 7을 다 하고 나니까 교회가 새 교회처럼 보여요. 그 다음에 카펫도 갈아야 되잖아요. 카펫. 근데 이거 가는 거 쉽지 않더라고요. 이 장로님들이 지금까지의 생활이 너무 익숙해져가지고 이걸 바꾸길 원치 않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이분들을 설득해가지고 1년 반 만에 카펫을 갈았어요. 싸울 필요 없어요. 그죠? 싸워가지고 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설득하면 돼요. 조금 시간이 걸려도. 저는 뭐 싸우자주의가 아니니까. 설득해가지고 이분들이 설득당해가지고 협력하면 되는 거예요.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이렇게 해서 싸우지 않고 또 카펫을 다 갈았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다시 이 밑에를 이제 새롭게 했는데 그렇게 하니까 교회가 아주 깨끗해졌어요. 네. 그 다음에 강대상 바꿉시다. 아크릴을 싹 바꿨습니다. 이것도 반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한 2개월 걸렸습니다. 오늘 딱 띄웠어요. 그러면 목사님 그거 좋은데 뭐 바꿉니까? 예, 좋아요. 좋은 겁니다. 나무로 된 거 좋아요. 근데 너무 투박하게 보이는 거예요. 교회 건물이 이제 안에가 색이 다 칠해지고 그 다음 이제 이 바닥이 다 새로 깔리니까 이게 너무 초라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바꿉시다. 예. 그래서 조금 새롭게 감각을 좀 바꾸는 의미에서 싹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젊은 사람들이 와도 교회에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아직도 열악합니다.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뜯어고칠 것들이 많아요. 지금 이제 주방, 집사님들이 너무 고생을 하시는데 보니까 식기세척기도 없어요. 그리고 환풍기 돌아가는데 이게 너무도 속이 시끄러워. 그리고 냄새 빼지지도 않고 너무 저도 그래서 일을 해보니까요 너무도 더운 거예요. 저희 집사람이 식사당을 한다고 한번 해서 함께 도와주는데 너무도 열악한 겁니다. 땀이 저도 그냥 막 비어도 쏟아지는 거예요. 그런 데서 집사람들이 식사 대접을 해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싹 지금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바꾸는 중에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조금 좀 시설이 좋아지면서 이제 조금 현대적인 감각, 아직도 제가 볼 때는 멀긴 했지만 하나씩 개선돼 가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제는 조금 교회의 감각을 이제는 교회가 뭔가 세련돼 가고 있구나 이걸 느낄 만큼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외부적인 변화보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내부적인 변화입니다. 저는 새벽 기도하면서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마음이 깨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분들이 분위기를 주도하면서 교회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어요. 한 3년쯤 하고 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 말로 해서는 안 바꿔지는 분들. 근데 이분들이 새벽 기도를 가. 새벽 기도를 통해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켜요. 그러면서 교회가 서서히 변화되니까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하나씩 보내주시고 저는 해마다 전도회를 2번씩 해요. 봄에 한 번 하고 가을에 한 번 하고 처음에 교회들이 귀찮아하더라고요. 근데 무조건 이건 절대 양보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설득해가지고 1년에 2차례씩 전도를 합니다. 일주일을 풀로 해요. 월요일부터 안식일까지. 목사님 일주일을 다 해야 됩니까? 화요일부터 하면 안 됩니까? 월요일부터 하나 화요일부터 하나 차인데 뭐 화요일부터 하냐. 이왕이면 풀로 하자. 설득해가지고
저에게는 모든 입행을 조금 다 풀어지도 사경에 풀러야 돼요. 사경에 한 3일만 하면 안 됩니까? 목금토 안 됩니다. 이건 말씀 연구 기간이기 때문에 풀러 다녀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다 보니까요 교인들이 영혼들을 데려오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전도회 할 때마다 저희 무조건 40일 기도를 합니다. 새벽 기도는 새벽 기도대로 하고 저녁에 40일 기도를 해요. 왜냐하면 새벽에 안 나온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녁에 40일 기도를 하는데 40일 기도를 하다 보니까 전도회가 되는 겁니다. 교인들이 먼저 변화가 돼요. 본인들이 성령의 능력의 필요를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교회가 나름대로 자리 잡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생활하는 게 조금 귀찮을 때가 있어요. 40일 기도에 꼬박꼬박 찬양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저도 힘들 때가 있어요. 빠지지 않고 하는 거. 왜냐하면 저도 나름대로 뭐 스케줄이 하다 보면 또 복잡한 게 있잖아요. 그래서 꼬박꼬박 함께 찬양하면서 성도들을 계속해서 독려합니다. 속을 빼로 다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계속 독려하다 보니까 이 40일 기도회가 성공적으로 되잖아요. 전도회가 정말 어려워져요. 제가 보니까 강사님이 말씀을 잘해서가 아니고 성도들이 40일의 기도를 통해서 마음이 다 준비되어 왔어요. 그러니까 강사님이 어떤 얘기를 해도 이게 흡수력이 있는 거예요. 한마디 말씀에서 은혜를 받고 그 다음에 저희가 40일 기도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겠어요? 강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풀로 참석하도록 모든 성도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서 기도를 드립니다. 그 다음에 교인들이 거의 다 참석해요. 거의 다. 저희가 한 85명, 90명 조금 못 미쳐서 평균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거의 60명 이상이 전도회를 꼬박꼬박 나와요. 매일 저녁. 네. 그러니까 상당히 분위기 좋잖아요. 그러니까 강사님도 신이 나고 성도들도 40일 기도를 통해서 그들의 마음들을 결심했기 때문에 그들이 마음가짐이 달라지면서 말씀을 흡수하는 그 힘이 아주 강해진 것입니다. 스펀지처럼 말씀을 그대로 빨아들이는 거예요. 네. 제가 딱 분위기를 보면 느끼죠. 이번 전도회가 정말 잘 되겠구나. 왜냐하면 성도들이 40일 기도를 통해서 이미 마음이 작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을 준비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기도하는 것은 뭐냐면 영혼을 보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위해서 기도하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영혼을 보내달라고 간절히 하나님 기도를 응답하실까요? 응답할 것 같지 않습니까? 암이 안 난 거 보니까 응답할 것 같지 않는 그런 반응인데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정말 끈질기게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반드시 영혼들이 보입니다. 뭐예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교인들이 불러온 게 아니에요. 저희가 그 정도도 못합니다. 교인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간절히 기도하니까요. 영혼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새로운 영혼들이 찾아온다니까요. 새로운 영혼들이.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영혼들을 10명 이상씩 침례를 줍니다. 네. 광주권에 있으면서 10명 이상 침례진 교회요. 광주교회 큰 교회 외에는 없어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광주에 25개 교회가 있거든요. 네. 그런데 10명 이상 침례진 교회에 손꼽을 정도예요. 한 5개, 6개밖에 안 됩니다. 근데 그 가운데 우리 교회가 하나 들어가요. 네. 저희 교회보다 큰 교회도 그만큼 침례를 못 주더라고요. 근데 제가 잘해서가 아니고 저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영혼들을
보내주시더라는 사실. 저희가 하는 것은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성도들은 어떤 영혼이 오든 간에 반드시 우리가 사랑의 분위기로 이들을 감싸 안자. 누구든지 환영하자. 이게 교직 성도들의 그 가지고 있는 기본 자세입니다. 성도들이 함께 환영해주고. 그래서 저희들은 설교 얘기하기 전에 교인들이 함께 인사하는 시간이 있어요. 명찰을 다 만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교인들이 조금 많아지잖아요. 서로를 잘 몰라요. 도시 교인들은 밥을 안 먹고 가는 사람들이 있고 하기 때문에 예배만 드리고 가는 사람들이 가끔 있거든요. 장들 가운데. 그 사람들은 1년 이상 교회 나와도 교인들이 이름을 모릅니다. 네. 또 나이 드신 분들은 이런 젊은 사람들이 이름을 몰라요. 그래서 아예 저희는 명찰을 만들었습니다. 그 명찰을 만들고 언제 인사를 하느냐? 설교되기 시작하기 바로 전에 제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일으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다 일어나가지고 한 5분에서 길게는 10분 동안 인사하고 다녀요. 쭉 다니면서. 명찰 다 있잖아요. 목사 누구, 장로 누구, 집사 누구, 색깔을 다 구분해가지고 다 그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을 다 보면서 인사를 하는 거. 그러니까 저분이 누구, 다 얼굴과 이름이 맺히는 것이에요. 네. 그러면서 서로를 위한 기도가 훨씬 더 많아질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설교를 하면서 반드시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분위기가 다 이제 가라앉게 되면 설교를 합니다. 저희 교회는 그렇게 하고 있어요. 특별한 거 없죠? 네, 특별한 거 없습니다. 강진교회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네, 성도들의 분위기가 하나님 말씀으로 하나가 되고 정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되면, 그래서 분위기가 정말 부드러워지면 반드시 그곳에 하나님께서 누굴 보내신다고요? 영혼들을 보내십니다. 네. 영혼들이 모여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희 교회가 정말 열악한 교회입니다. 우리 이승현 집사님, 우리 월곡교회 나왔었죠? 예. 신 집사님 나왔었죠? 예. 몇 년 나왔죠? 2년. 네. 교회 지을 때 제가 있었어요. 교회 지을 때 그때 계셨구나. 초창기에. 예. 근데 지금은 이제 집들이 빼고 들여서가지고 골목이 참 찾기도 쉽잖아요. 저도 월곡교회 처음 말려맞고 가는데 내비가 이상하게 가르쳐주더라고요. 내비도 혼도하는 교회. 네, 내비도 혼도하는 교회가 저희 교회예요. 네, 그래서 뺑 다시 돌아가지고 이상하게 하니까 교회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참 이런 교회가 있나?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 제일교회는 마귀도 못 참는다. 네. 왜요? 골목에 들어있어서. 간판도 안 보여요. 보니까 저희 교회 간판도 다 지워버렸어요. 공원에 가려가지고 잘 안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가보셨습니까, 집사님? 네, 가보셨군요. 광주 갈때 한두 번 가봤어요. 그러셨군요. 광주에서. 광주 오시면 꼭 저희 교회 오십시오. 예. 근데 저희 교회 간판도 다 지워버렸더라고요. 그래서 왜 간판을 지웠습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사정이 또 있어요. 교회 부지가 아닙니다. 유치원 부지예요. 그러니까 간판을 내걸고 예배를 못 드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간판도 다 지어놓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이 교회가 나간 교회인가? 정말 예배 드린 교회인가? 이렇게 의심할 만큼 모든 게 다 그렇게 되어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상황을 다 체크한 다음에 다시 보니까 저희 교회가 교회는 아니지만 교육반으로 쓸 수 있는 그런 건물이에요. 그래서 또 주변 사회의 어떤 복지 이런 목적으로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다시 당당하게 우리 교회 이름을 겁시다. 다시 교회 이름을 다시 걸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원이 좀 가게서 보이진 않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름은 다시 바꿨습니다. 우리 제7일 안식일 예수재림교 월곡교회 이렇게 볼 수 있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안팎으로 다 좀 색칠도 하고 이렇게 했고, 또 우리 이승현 집사님 와가지고 이런저런 작은 봉사들을 많이 해 주어서 지금은 조금 상황이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우리 이승현 집사도 아마 건축을 해보니까 알 거예요. 고칠 거 많죠? 네. 예, 아직도 지금 손볼 곳이 너무 많아요. 예, 돈 있으면 싹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예, 그런데 뭐 혹시 그런 기회가 또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23년도에 30주년 기념 예배를 했습니다. 30주년. 제가 대총회장가 메일을 보냈어요. 대총회장님께 저희가 30주년 행사를 합니다. 저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고 있는데 대총장님, 저희 교인들에게 용기를 주는 의미에서 저희 교회를 위한 30주년 축하 메시지를 좀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이분이 메일을 보냈어요. 아주 장장, 너무 길게 보냈더라고요. 또. 제가 번역하느라고 혼났습니다. 그 다 또 읽어주기가 너무 시간 많이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여드리기도 했고, 그 다음에 지회장, 그 다음에 연합회장, 다 제가 영상 받아가지고 제가 우리 교인들에게 우리 교회는 결코 적은 교회가 아니다. 세계적인 교회입니다. 대총장님도 우리 월곡교회 30주년을 축복해 주셨습니다. 이 교회들이 너무 좋아하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 교회가 그냥 한쪽에서 찌그러 들어가는 교회가 아니고 세계적인 교회의 한 가족임을 우리 성도들에게 보일 수 있는 좋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지금 오늘 제가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말씀 드리면 또 한 시간 가요. 그래서 제가 아주 간단하게 맥락만 여러분께 좀 말씀을 드리고서 오늘 저희 말씀을 드리고자 하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 말씀을 다 하면 여러분이 중간에 좋을 거예요. 저도 저녁에 빨리 자는 스타일이라 오래 하든지 하고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재림과 연관된 기도입니다. 여러분, 재림에 대한 정말 실제적인 예수님께서 오실 때가 임박했음을 느끼십니까? 제가 1979년도에 침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76년도에 교회를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때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해서 79년도 대학에 들어가면서 제가 침례를 받았어요. 그리고는 삼육대학교 영문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서는 1년 지난 다음에 영문과에 있다는데 신앙도 걸렸다 싶어가지고 신학과를 전과를 했어요. 그래야지 신학을 공부를 하게 됐는데 제가 처음 교회에 나올 때만 해도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설교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한 달에 거의 한두 번은 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들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목사들이 재림에 대한 설교를 꽤 많이 하셨어요. 근데 그때는 예수의 재림의 징조들이 확실하지는 않았습니다. 지진이 있다든가 세계 곳곳에 어떤 재난들이 있다든가 이런 게 빈번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들이 확신을 가지고 설교했기 때문에 저는 예수님께서 조만간에 올 거라고 확신하고 있었어요. 최소한 제가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는 예수님 오실지 이렇게 생각할 만큼 긴급했었습니다. 예수님 오셨습니까? 안 오셨잖아요. 군대에 들어가서 그때까지 예수님 오시지 않았고 혹시 내가 장가 들기 전에 예수님 오시려나? 했는데 제가 장가를 갔습니다. 저희 아이도 다 지금 십자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예수님 오시지 않으셨어요. 어찌 된 겁니까? 안 오실 건가요? 오긴 오실 겁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하는 징조들을 보면 예전보다 훨씬 더 사건들은 다양해졌습니다. 그리고 강력해져가요. 그리고 세계 곳곳에서 이상한 징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그 가운데 오늘 천체 징조 가운데 몇 가지만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딱 30분간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날 팔날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예수님께서 천체의 징조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반복되어 있어요. 어디에? 이 말씀 어디에 반복되어 있죠? 예, 요한계시록에 반복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요한계시록 6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내가 보니 여섯째 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돌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진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같은 얘기를 지금 반복하신 거예요. 자, 여기 어떤 징조들이 있을 거라고 했습니까?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 암흑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달이 피피처럼 되는 거예요. 빛을 내지 않고 있다가 달이 온통 피같이 되는 사건. 그 다음에 하늘에서 뭐가 떨어진다고 그랬죠? 별이 떨어지는 유성우 사건이 있을 것을 예수님께서 예언하였습니다. 이 사건 다음에 무슨 사건이 오는가요? 이 사건 다음에 공통적으로 뭐가 지금 언급되어 있죠? 이 사건 다음이에요. 암흑에는 피가 달이 피피처럼 되는 사건, 그 다음에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사건 다음에 곧장 뭐로 지금 연결되어 있어요? 제가 보라색으로 해놨습니다.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린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 자리에서 옮겨지며 바로 이어지는 사건이 뭐냐면 재림의 사건이에요. 자, 그런데 이 사건들이 언제 있었는지를 잠깐 보시면, 자,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은 마태복음의 말씀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먼저 하나를 더 추가시켜 놓았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암흑일이 발생하기 전에 먼저 뭐가 있을 거라고 했죠? 여기 뭐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대지진, 큰 지진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오늘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으로 주셨습니까? 빛을 비추도록 하기 위한 거죠. 그래서 낮과 밤을 구별하기 위한 것으로 줬죠? 그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하나님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이런 목적으로 주셨어요. 잘 보시면 창세기 1장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해와 달과 별들입니다.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그냥 뭐라고 했어요? 징조와 그랬어요.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은 징조로 사용되는 거예요. 물론 낮과 밤을 가리고 계절을 위한 것이고 이런 목적들도 있지만 하나님은 이것들을 가지고 어디에 활용하시는가? 재림의 징조로 활용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마지막 때 재림의 징조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이것들에 분명한 조짐이 있을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자, 제가 오늘 저녁에 짤막하게 한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짧게 하겠습니다. 암흑이래요. 자, 여기 보니까 이게 어디에 나온 기사냐면 BBC 뉴스 매거진에 나온 것입니다. BBC 하면 아주 세계 유명한 방송이에요. 거기에 뉴스 잡지에 2012년 5월 18일자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자,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오전 반나절까지 하늘은 노랗게 변했다. 짐승들은 숨을 곳을 향해 뛰었고 어둠이 내려 덮었다. 사람들은 촛불을 켰고 기도하기 시작했다. 점심때에는 밤의 어둠이 드리워졌다. 세상에 종말이 온 것인가? 암흑일이라고 알려진 이 사건은 뉴잉글랜드 주와 캐나다 동부 일부분에서 1780년 언제요? 5월 19일에 발생했다. 역사가들과 과학자들은 이 이상한 사건의 기원에 대해서 지난 232년 동안 어떻게 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논란을 벌이고 있다. 원인을 모르는 거예요. 왜 이런 사건이 생겼는지 과학자들도 이 사건의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미스터리예요. 바로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달이 피같이 되는 사건이에요. 바로 그날 저녁이었죠? 여기 이렇게 기사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5월 19일 이전 며칠 동안 뉴잉글랜드의 하늘에 이상한 일들이 목격되었다. 그 지역은 당시 기록상 가장 추운 겨울을 막 지낸 터였고 대기는 따뜻해지고 있었지만 두텁고 무거웠다. 태양은 황혼과 새벽 시간에 붉은 색조를 띠었고 달은 저녁에 분홍색으로 물들기 시작했다. 예수님 말씀대로 됐습니까? 징조인가요? 징조죠.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들을 징조로 쓰신다는 거예요. 어떤 징조요? 그분께서 오실 날이 임박했다는 징조로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우리가 방금 전에 보았던 것처럼 이 해가 어두워지는 사건 이전에 큰 무슨 사건이 있을 거를 말씀드렸었죠. 뭐가 있을 거라고 했죠? 대지진 사건입니다. 이게 언제 있었냐면 1755년 11월 1일의 사건이에요.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자, 리스본 대지진 1755년 11월 1일의 사건이에요. 진도의 규모는 8.5에서 9.0이었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시면 역사상 가장 사망자 수가 많은 지진 중 하나로 기록되었다. 제가 몇 년 전에 대총회 회의가 있어가지고 그 부가테지의 대표로 리스본의 회의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마침 택시를 타고 갈 기회가 있었어요. 시내에 다니면서 제가 택시 기사한테 물어봤습니다. 혹시 리스본 대지진에 대한 기록을 아십니까? 했더니 그건 모르면 리스본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한번 얘기를 해보시죠. 이분이 이제 물론 전에 내려온 얘기였죠. 택시기사예요. 그 당시에 20만의 인구가 살았다고 합니다. 20만의 인구 가운데 절반이 죽는다는 거예요. 10만 명이 죽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진의 흔적들을 제게 말씀해 준 거예요. 지금도 리스본 가면 그 대지진의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제가 그걸 보고 왔습니다. 그 당시 스페인에, 이게 리스본에 40여 개의 대성당들이 있었습니다. 성당 아시죠? 네. 그 성당들의 그런 만성절이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그날 예배를 드리고 있었어요. 그 전날까지 흥청망청 먹고 지내다가 만성절 때 죽은 성인들에게서 복을 받기 위해서 그들이 천주교 성당에 모여든 것입니다. 40여 개, 상당히 많은 성당이었어요. 그런데 이때쯤
한 10시경 가까이 되면서 지진이 발생한 것입니다. 성당이 다 무너진 거예요. 성당에서 예배드리기 위해서 뭐 켜놨겠어요? 촛불. 이것들이 다 넘어지면서 완전히 이 리스본 대시가지가 불바다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 재난을 피해서 어디로 피신하게 되었냐면 바닷가로 피신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바닷가에 당도하자마자 뭐가 일어났어요? 쓰나미가 일어나서 싹 다 쓸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10만 명이라는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자, 지진 다음에 태양이 어두워지는 사건이 있었고 그 다음에 달이 핏빛처럼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별에 대한 사건을 말씀하시는데 여기 보시면 근대의 가장 거대한 유성우는 1833년 11월 사자다리 유성이었다. 어떤 이는 시간당 10만 개가 넘는 유성우가 쏟아진 것으로 추정했으며 어떤 이는 유성우가 잦아들었을 때 관측한 것으로 9시간 동안 20만 개의 유성우가 쏟아졌다고 주장했다. 로켓산맥 동쪽 지역의 북미 전 지역에 걸쳐서 유성우는 발생했다. 여러분 별이 떨어지는데 장대비처럼 쏟아진 것입니다. 아마 우리 평소에 이걸 본다면 기절할 거예요. 너무도 놀라운 사건이거든요. 그때 그런 일이 발생한 겁니다. 1833년 11월 13일의 사건입니다. 자, 다시 한번 제가 좀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지진은 1755년 11월 1일에 있었고 해는 1780년 5월 19일에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에 달이 핏빛처럼 되는 사건이 있었고 별이 떨어지는 사건은 1833년 11월 13일에 있었습니다. 이 사건 다음에 바로 뭐가 이어진다고요? 뭐가 이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재림이 바로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2025년이에요. 그리고 별이 떨어질 때는 1833년. 몇 년 지났습니까? 몇 년 지났죠? 거의 한 200년은 안 되지만 거의 한 190 몇 년 지났죠. 그죠? 예. 정확하게 한 190, 한 2, 3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아직 오시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안 오실 겁니까? 안 오실 것 같아요? 여기 분명히 인터벌이 있었어요. 그렇죠? 분명히 지진이 발생했고 해가 어두워졌고 달이 핏빛처럼 변했으며 별이 떠드는 사건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것들은 한꺼번에 이런 사건들이 아니에요. 반드시 간격을 두고서 일어났습니다. 그처럼 예수의 재림도 반드시 간격을 두고서 분명히 있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많은 재림 성도들이 마치 재림이 늦어지기 때문에 없을 것처럼 생활한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오늘날 재림교회들의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어떤 분은 말하기를 늦게 배운 도둑 날쌘 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재림교회들이 늦게서 세상 맛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세상적인 것에 너무도 관심이 많아요. 교회에 나오지만 그들의 삶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거기 오신 것처럼 보입니까? 이원인 거예요. 자, 제가 이 말씀을 하나 읽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의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8절 그리고 9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베드로후서 3장입니다. 8절 9절 천년이 하루와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후서 3장 9절이에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왜 예수님께서 별이 떠지는 사건 이후에 이렇게 많은 시간 뜸을 들이시는 겁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 각자를 어떻든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화시켜서 위해서 하늘에 데려가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뜸을 들이고 계신 것입니다. 안 오실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매 한 사람까지 구원시키기 위해서 어쨌든 나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시켜서 하늘로 데려가기 위해서 잠시 그분께서 늦게 오시는 것뿐이시지 그분이 결코 안 오시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분께서 오실 날이 정말 임박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혼돈의 세상이에요. 여러분 세계 곳곳에 소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프랑스에서, 네팔에서, 인도네시아에서 세계 곳곳이 야반이에요. 미국은 또 왜 미국 나름대로 이상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세상이 지금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 세상은 우리 사람들이 오래 살기에 결코 적당하지 않은 곳이에요. 갈수록 재난은 많아지고 사람들은 갈수록 사나워집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사나워져요. 네. 그리고 너무도 충동적이 되어갑니다. 누가 발악하고 있다는 증거입니까? 사탄이 충동하는 거예요. 사탄이 뒤에서 조종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사탄의 이 조종에 완전히 장악당하고 있는 거예요. 화이트는 초기 문제에 뭐라고 했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어디에 타고 가고 있다고 했어요? 열차에 타고 있어요. 열차에. 그 열차의 차장이 누구예요? 기관장이 누구예요? 차장. 누구라고 했어요? 사탄. 사탄이 재빠르게 수많은 사람들을 기차에 싣고서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있냐면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타지 않은 소수의 백성들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굽니까? 우리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쾌락의 열차, 세상 모든 것에 재미가 있는 그 열차, 거기서 내리셔야 돼요. 네, 결코 거기에 함께 딸려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은 넓은 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걷는 길은 좁은 길, 좁은 길입니다. 여러분 화이트의 말씀 보면 좁은 길은 위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넓은 길은 아래로 내려가는 길입니다. 내리막길이에요. 좁은 길은 끊임없이 위로 올라가는 길이에요. 힘든 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길 끝에 뭐가 있는 겁니까? 우리를 위한 영원한 상급이 약속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인내하시고 이 세상 마귀가 모는 그 열차에서 내리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좁은 길을 걸어가시고 재림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주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실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저희 아버지 하나님, 이 밤도 저희와 함께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성도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마지막 때에 일으키셨고 저희들로 하여금 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해주심을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끝까지 믿음을 붙잡는 성도들이 되게 도우시고 사단이 몰고 있는 그 열차에서 내려서 정말 좁은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마지막 성도들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강진교회 성도님들 이 재림의 소망을 굳게 붙잡고 끝까지 인내함으로 좁은 길을 걷다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시는 모든 믿음의 가족들에게 축복하옵시기를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